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모임이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모임들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드는 것입니다. 친한 친구들끼리 모임을 만들어도 너는 밥 샀는데 왜 너는 밥 안 사냐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회비를 얼마씩 내자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도 그 모임들이 오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임, 하나님께서 주신 조직인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뿌리가 되고 교회의 모델이 되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엑소더스, 탈출하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면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탈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탈출했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탈출했습니다. 죽음에서 탈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교회의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아포데코마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야구장에 가면 파울볼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들을 잘 받으면은 다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 식물학자들이 한국인들의 밥상을 분석해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독이 있는 야채들을 어떻게 다 먹었는가. 그런데 한국인들은 다 알아서 고사리 독은 다 삶아서 말려서 비벼서 다 뺀 다음에 먹고 메밀도 독이 가득하지만은 그러나 그 메밀을 무와 같이 먹으면은 그 독이 해독되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것을 알게 되면서 좋은 것을 다 아름답게 다 꺼내서 그래서 추려서 먹는 것이죠. 아포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 중에서 그 말씀들이 나에게 독이 되고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서 정말로 꼭 필요하고 내 몸에 좋은 것들만 골라서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을 풍부하게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자세임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교회의 두 번째 기능으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했자라는 이 말, 교회라는 그 말의 어원은 사실은 가르치는 모임이다. 디다케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랍비인 벤 자카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지난 주까지는 우리가 이 가르침, 교회의 교육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떡을 떼며 기도함, 이렇게 해서 오늘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도 하고요.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을 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요, 사람 인자라는 한자를 보면은 사람이 다 기대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교제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친구 만나러 가면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좋은 친구 사겨라. 좋은 친구 사겨라. 사실 친구 때문에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친구 잘못 만나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이죠.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교제는 좋은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교제, 이것이 좋은 교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교제의 모습을 본문 42절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말씀을 받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급생들, 같이 지식을 배워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듣고 난 다음 그 말씀에 같이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떡을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떡을 떼었다는 말을 조금 살펴보면요, 떡을 떼었다, 밥을 먹었다는 것이죠. 빵을 떼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먹는 모임이 참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식사는 시편 23편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오늘날은 국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기록되어졌을 당시만 해도 국가의 법이나 제도가 그렇게 잘 세워져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무법 시대였습니다.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도 제가 미국에 잠깐 갔을 때 LA에 가서 한인촌이 궁금해가지고 밤에 걸어가려고 했더니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저한테 아주 기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밤에 그렇게 혼자 돌아다니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다니다가는 총 맞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겁이 없었는지 그 밤에 야밤에 나가서 또 야식거리를 찾아서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기도 했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철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내가 너무 정말 위험한 일을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당시 이 시가 쓰여졌던 시대는 오늘날의 그런 흑인 지역을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무서운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야길에서는요, 사람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적일 수도 있고 나를 죽이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을 만나면은 그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빼앗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광야길에서 원수들에 쫓기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을 타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쫓겨서 혼자서 외로이 말을 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걷어차면서 도망을 치다가 마침내 어느 족장들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오늘날과 같으면 살았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족장들 역시, 이곳에 있는 무리들 역시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자인지 살리려는 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외지인들이 나타나면 죽이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게 되는데,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그곳에 계신 족장이 그 사람이 너무 힘들게 오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을 말에서 내리게 한 다음에 상을 차려서 떡을 떼어서 그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멀리서 쫓아오던 자들은 그를 쫓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밥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당시 광야에서는 한 식구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이 말은 그냥 먹을 것을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주었다. 즉, 한 식구임을 인정해 주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서 밥을 같이 먹는다, 떡을 뗀다, 성찬에 참여한다 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그 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떡을 베푸는 그 시간을 고린도전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넣었는데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밤이었다. 밤이라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때로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보면요. 아이들이 오늘은 어디 밖에 나가서 안 먹어? 밖에서 밥 먹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것 때문에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이제 우리 집에서 벗어나는구나. 이러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죠. 남의 집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파자마 파티라든가 뭐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잠자러 가면은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옛날 텔레비전에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은 우정의 무대라는 그런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나이가 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그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보면은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그 국군 장병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니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그 사회자가 짓궂게 그 친구들한테 꼭 말을 시킵니다. 어머니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면요. 그 늠름하고 씩씩하게 생긴 친구들이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막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우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벗어나서 친구들 만나러 가려고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왜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깊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셨다라는 이 밤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은 어떤 때인가? 우리들에게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때입니다. 그리운 때입니다. 갈급한 때입니다. 정말 찾아야 할 때인 것이죠. 외부의 적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두렵고 무서운 때, 그때가 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다가오면은 사람들은 그때 내가 어느 편인지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이제 전쟁이 마치고 거제도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생사가 결정될 때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다시 남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그때 극적으로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간증 중에 보면요. 자기는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렸을 적에 어머님께서 부르시던 찬송가 한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관이 물어보는 것이죠. 네가 그렇다면 기억나는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머리를 짜내고 짜냈더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구절이 생각이 나서 그 구절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살아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밤이 되면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떡을 떼며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무서운 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떡을 떼음을 통하여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과 밥을 같이 나눠 먹는, 하나님과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전에서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밝은 낮과 같아서 누구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때 인생의 밤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떡을 떼어라. 떡을 떼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확인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우리 4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섬김 또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섬김과 봉사를 참 많이 하는 곳입니다. 미국에서 통계학을 공부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참 이렇게 특별한 학문을 공부하시는데 그것을 공부하시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알게 된 사실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이 통계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기부하는 액수가 정말 너무 많아서 자기가 통계학을 공부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가 기부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놀랬다. 교회가 기부하는 것이. 교회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는 요즘에 뭐 교회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소식들 보면은 뭐 대형 교회들이 자기들만 배불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이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정말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만약에 교회들이 기부하기를 그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많이 좀 해주십시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사실 교회는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만 구제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기업들도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업들도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서 기부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업의 구제들, 기업의 봉사들과 교회의 봉사들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기업의 구제와 봉사는 재산과 소유를 증식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기부를 함을 통하여서 세금적인 혜택도 누리게 되고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게 됨을 통하여서 기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부하고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기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기부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한다면은 교회의 기부는, 교회의 봉사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필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누구의 필요인가? 기업의 필요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의 필요인가? 이웃의 필요인가에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러면서 이 땅에서 봉사하고 섬겼던 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헐벗은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서 옷을 입혀주었고 배고픈 사람의 필요에 맞추어서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른 자의 필요에 맞추어서 마시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가 있죠. 거기서 이렇게 나온 책 중에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김다운 씨가 기록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아빠와 핸드폰인데요. 어릴 적 아빠와 나는 다정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늘 함께 보냈었다. 아빠는 내가 묻는 것이라면 한 번도 귀찮은 기색 없이 대답해주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니 아빠는 더 이상 커다란 존재가 아니었다. 어느새 아빠는 9세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이 갖고 싶어 매일매일 졸라대며 부모님을 귀찮게 하였지만 아빠는 핸드폰 말만 꺼내도 못 들은 척 하셨고 엄마는 매일 출근하는 아버지에게 용돈 5,000원을 주셨다. 언론에서 불경기라는 보도를 매일매일 하긴 했었지만은 아빠는 집에 퇴근할 때도 늘 빈손이었다. 간식도 사오지 않는 아빠, 치킨도 사오지 않는 아빠, 퇴근하시는 아빠를 보며 속으로 그렇게 구두쇠처럼 아껴서 무엇에 쓰려는지 하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그렇게 사춘기에 나와 아빠의 사이는 멀어졌다. 어느 날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하루, 그날 나는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병원에 도착하니 만성 위염에 빈혈로 쓰러지셨단다. 난 믿을 수가 없었다. 건강하시던 아빠가 왜 그런 병에 걸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엄마는 병실 구석에서 계속 눈물만 흘리셨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누워있기만 하셨다. 그런데 나는 알게 되었다. 아빠가 매일 엄마에게 받았던 5,000원의 용돈은 하루의 차비와 정신값이었다. 그런데 아빠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으셨단다. 내 핸드폰을 사주기 위해서. 몇 달 전 회사에서 실직하신 사실도 숨기고 매일 공원과 지하철 안에서 시간을 때우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다. 정신마저 굶으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아빠는 병을 얻으셨고 아빠의 미련함에 나는 눈물이 났다. 내가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이 슬퍼 보였다. 집에 돌아와 아빠 양복 주머니에 있는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속에 적힌 글. 이제 10만 원만 더 모으면 우리 딸 핸드폰이 생긴다. 조금만 더 참자. 아빠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며 아빠의 마음을 이제 나도 조금은 이해하는 나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내가 깨달은 것은 여전히 아빠는 나에게 있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큰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글을 보면은 아이의 필요를 바라본 아빠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에게 있어서는 그 아이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필요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넉넉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라는 단어는 크레조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필요라는 단어입니다. 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도 다른 이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 네가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이웃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향하여
움직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핸드폰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서 고생했던 아버지보다도 더 큰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웃들의 필요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떡을 떼며 기도하였던 교제와 또 서로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섬겼던 봉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교제하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한 식구임을 늘 잊지 않고 교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들, 이웃의 필요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